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네, 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기쁨에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승리하리라. 반드시 승리하리라.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산자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당연히 죽은 자는 불신자이겠죠. 그런데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사대교회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이 당장 오신다면 당당하게 맞이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전에 이게 전도 폭발이라는 제가 전도 훈련을 받을 때에 1단계 예문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노방 전도를 하는 건데 길 가는 사람을 이렇게 무작위로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례지만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질문 한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라고. 선생님 혹시 죄송하지만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글쎄요 이러기도 하고 그거야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죽어봐야 알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극락갈 자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또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선생님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생님한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빨리 대답이 안 나오면 이거 이상한 겁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빨리 나와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나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천국 갑니다. 뻔뻔해져.
뻔뻔해져야 돼요. 여기서 안 뻔뻔해지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약간 뻔뻔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지 못했다면 그때 재림의 때가 돼도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한다면 그때도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믿음이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1절로 보면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영, 충만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7뼈를 가지신 분이라 하면 7교의 사자들을 붙잡으신 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성령을 가지시고 그 손에 7교의 사자들을 가지신 예수님이 바로 심판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사대교회는 크고 경건의 모양도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주로 나타나셨던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경험자들이시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온전해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슴이 온유해지고 따뜻해집니다. 이런 게 없다면 점검해 봐야 돼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나 목회자나 자기 혈기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시기 질투가 나오며 이간질이 나오고 남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자기네 편 만들려고 하고 이건 성령이 주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건 도둑이고 일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저희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저희 엄마 아버지를 되게 힘들게 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학교만 가려고 하면 제가 울고 학교를 안 갔어요. 왜 울고 학교를 안 갔냐면 그래서 별명이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까지 저기 건서방네 딸 저기 울보라고 동네 울보였어요. 왜 학교를 안 갔냐면 학교도 일찍 갔어요. 유치원 다니다가 세보니까 거의 6살 태게 제가 갔더라고요. 왜 울고 안 갔냐면 준비물을 갖고 가야 되는데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만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준비물이 바람개비를 만드는 거였는데 그때 준비물이 수수깡, 뭐 색종이, 종이 가위풀 뭐 이런 거였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유리컵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람개비를 만드는데 유리컵은 필요 없거든요. 유리컵이 왜 필요하냐면 바람개비를 만들어가지고 그 유리컵에다가 꽂아놔야 돼. 미술책에 그렇게 있어. 원장님이 저한테 왜 그러시라고 한 이유를 알겠어요. 그대로 갖고 가야 돼. 근데 엄마가 7살짜리한테 유리컵을 주겠어요? 안 주지. 그리고 이거 선생님이 유경아 꼭 선생님이 유리컵 갖고 오라고 그랬냐면 유리컵 갖고 오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선생님이. 그러니까 엄마가 플라스틱 컵을 준 것 같아요. 그거를 들고 이제 문 앞을 나섰는데 학교 갈 때 되면 엄마가 100원 주고 아버지가 500원 줬어요. 그때 500원은 동그란 돈이 아니에요. 푸르스름한 아실 거예요. 푸르스름한 종이돈이에요. 그래서 아빠는 엄마 몰래 500원, 엄마는 100원 가지고도 그때는 되게 많이 사 먹을 수 있었어요. 양쪽에다 돈 주머니 넣고 이제 신발 주머니 들고 나와. 그러면서 이제 울라고 시초를 잡는 거예요. 울면서 나와요. 좀 한층 내려가다가 나무 밑에 서가지고 울고 안 가는 거예요. 울고 안 가. 왜? 유리컵을 안 줬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막 울고 있으면 동네 아줌마가 야 너 엄마한테 혼나 얼른 가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엄마가 이제 마당 쓰는 빗자루를 붙들고 이렇게 바깥에서 보고 있어. 얘가 가나 안 가나. 안 가거든. 그리고 우리 엄마가 소리를 막 질러요. 또 울고 안 가! 막 이러죠 이제. 그러면 이제 희끔희끔 보면서 가요. 그럼 우리 엄마가 저희 엄마도 키가 크고 등치 좋으시거든요. 번개같이 뛰어와요. 그래갖고 난 또 걸으면 나서려고 막 도망가. 그래갖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 엄마가 안 보이네? 그러면 거기서 또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제 여기 숨었다가 날 잡고 등짝을 막 몇 차례 때리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어쩔 때는 저희 엄마하고 저하고 저희 엄마 빗자루 들고 그냥 숨바꼭질 하면서 학교 정문까지 저희 엄마가 쫓아온 적이 있어요. 내가 숨었다가 우리 엄마가 숨었다 울면서 부르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저 붙잡고 막 울고 그랬죠. 저는 계속 울고 우리 엄마는 막 대성통곡하고 울고 그렇게 막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저희 엄마 아는 분이 지금은 어머님인데 옛날에 육성회였어. 그때 육성회 회장님은 아무나 못했어요. 끝발견 날리는 엄마들이 육성회를 하셨어요. 친하신 분이
담임 선생님을 저희 집에 가정 방문하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때는 선생님들을 융숭하게 대접할 수 있는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큰일 나지만.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가정 방문하시고 엄마 말씀 듣고 학교에서는 안 오는데 집에서만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우니까 선생님이 이제 스캔을 싹 하셨겠죠. 부모님이 자식들에 대해서 잘 알겠죠. 근데 객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저 싹 다 이제 객관을 하시고 얘가 왜 이렇게 울고 고집을 부리는지 아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정 방문하시고 나서 며칠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가는 게 재밌어요.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친구들하고 노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제가 우는 버릇이 뚝 떨어졌어요. 제가 왜 이렇게 창피스러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도 내 인생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전에 못된 버릇이나 성품은 바뀌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선생님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뀌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 삶의 변화가 있어야 마땅합니다.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방향이 달라지지 않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고 이렇게 절에 다녔다가 이렇게 건너온 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요. 사실은. 방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색깔도 바뀌지 않나요? 안 바뀐다면 이거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서 군림하던 내 마음이 때로는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하던 일들을 멈추게 되지 않나요?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인격도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요. 그렇게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죽은 교회라고 책망하십니다. 우리도 사대교회처럼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대교회가 죽은 원인입니다. 사대교회는 즉 영적으로는 잠자고 있는 행함이 없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의 특징은 기도와 찬양이 없어요. 전도가 없어요. 나는 조금 전에 우리 찬양단 이렇게 찬양하실 때 감동이 막 받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때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꼭 나온 것 같아요. 저번에 사모님도 그랬고 저번에 우리 김만근 집사도 그랬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꼭 나온 것 같아요. 제 주제곡이니까. 제가 개척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양단이 오셨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때 별로 친하지도 않을 때인데 이 멀리에서 이렇게 와주셔서 항상 가슴에 담고 있어요. 원수는 못 갚아도 은혜는 꼭 갚아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또한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굳게 잡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실 때의 책망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라고 합니다. 사대교회는 또한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 행위가 선하고 아름다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외형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대교회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외식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양이 아니고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사해 바다처럼 받은 것을 나누어 줄 줄은 모르는 교회였어요. 갈릴리 바다는 이렇게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고기와 해초들이 막 자라잖아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 물이 들어가기만 하고 물이 빠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바다, 사해 바다 다 한 번씩 도는데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이 여기 영도가 짙어서 들어가면 뭐 피부병도 낫고 뭐 관절염도 낫고 뭐 신경통도 낫고 뭐 그런데요. 그런데 이렇게 그 바다를 봤는데 그 까만 사람, 하얀 사람, 누런 사람, 빨간 사람 다 있어요. 5만 가지 인종이 다 있어. 근데 물이 너무 더러워. 근데 사람들은 뭐가 낫는다고 거기 막 머드도 하고 막 들어가요. 근데 저는 안 들어갔어요. 성격이 나빠서 그런지 저는 안 들어갔어요. 발만 담아, 사도 발만 담그라 그래가지고. 물이 너무 더러워요. 못 들어가겠어요. 썩은 물 같아요. 썩은 물이잖아요. 물이 안 빠지고.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받기도 하지만 부지런히 나누어주는 그런 바다였던 거죠. 사대교회는 아름다운 건물을 가진 교회였고
엄숙한 예배 의식을 가진 교회였으나 다른 영혼들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열심은 없었고 형식만 남아있던 겁니다. 예배 의식 속에서도 그 안에 살아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책망받지 않을 사람이 되기를 강조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망을 받음으로 책망받을 일들을 꾸준히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들이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살피지 않고 그것을 책망해서 바르게 잡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닌 것이 됩니다. 내 안에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책망을 받아야 되고요. 또한 지체 안에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기꺼이 책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막 가서 하면 안 되겠죠.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권면해야겠죠. 잠언 기자는 말하기를 대저 명령은 돋부려 버운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여기서 훈계의 책망은 영적 도덕적으로 교화 목적으로 하는 교육적 의미에서의 징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대중에는 이 은혜도 뿌리치는 사람들이 있죠.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겠죠. 세 번째, 사대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지금 사대교회를 책망하신 주님은 사대교회가 사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많이 읽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사대교회가 사는 비결이었어요. 사대교회에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은 그 안에 흰옷 입은 자들 때문이었어요. 저 같으면 얄짤없을 것 같아요. 안 봐줘요.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이 힘든 부분이었어요. 염증은 저는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덮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려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어쩔 때는 시간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 스스로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여기서 오시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의 옷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도 롯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듯이 세상이 아무리 썩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외적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율법적인 행함이 그것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자기 공로에 치중하는 것이라면 믿음의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는 일종의 수단입니다. 율법적인 행함은 내가 차를 끌고 가는 것이라면 믿음의 행함은 차에 앉아서 내가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살기 힘든 세상에서 율법까지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은 안 힘드세요? 저만 힘든가 봐요. 저 힘들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흘러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목사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격도 안 되는 저를 여기까지 세우시는 걸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나는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고집불통 말 안 듣는 애를 여기까지 끌고 오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니까 제가 고집이 센 이유는 아버지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도 이거 양보 안 해주시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처녀 중에 5처녀가 기름을 떨구잖아요. 그러니까 좀 빌려줘 그랬는데 야박하게 안 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거 좀 빌려주지 이렇게 야박하게 안 빌려줘.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너한테 나눠주려면 우리 쓸 것도 부족할 것 같아. 기름 파는 저기가 있으니까 가서 사와. 이 얘기를 제가 어떤 사람하고 나눈 적이 있어요. 옛날에 학교에서. 설마하니 어떤 분이 이래요. 설마하니 우리가 잠깐 기름 사러 갔는데 문을 닫겠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 주겠지. 야 이 사람아 성경 어디에 기다려 주겠지라는 내용이 있냐. 야 내가 문 안 닫힐게 문 잡고 있을 테니까 너 빨리 갔다 와. 이런 내용이 있어? 제가 그랬어요. 정신 차려. 정신이 해이해. 어디 성경이 없는 걸 네 맘대로 상상해갖고 기다려 주겠지라고 해. 마지막 때 신앙은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남편이
도와줄 수 있어요? 아니요. 아내가 도와줄 수 있나요? 목사님이 도와준대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또 주님이 도와준대요. 야,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주님이 도와주냐? 너무 해이한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저만 욕먹었어요. 내가 좀 야박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편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했습니다. 3절에 말씀하시기를 많이 읽히지 아니하며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씀은 재림 외에도 심판의 경고로 쓰였다는 점에서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전에 너는 일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정신 차려야 돼요. 너무 해이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사랑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많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잖아요. 무서워 하면서도 말 안 듣는 애가 저였어요. 때리려고 하면 용서해주세요 그러고 싹 피했다가 조금 눈치 보고 괜찮겠지 하고 또 말 안 듣는 게 저였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셔서 감사해요. 아무리 좋은 인격을 가졌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교리가 있다고 해도, 좋은 이력을 가졌다고 해도 현재의 믿음이 죽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믿음 좋은 분들 많이 봤어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 목사님, 전도사님 많이 뵀죠. 기회가 되시면 우리 전도사님도 예술 주식회사 한번 돌고 오신 것도 괜찮아요. 좋은 분들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그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하나님만 알아요. 저도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하나님만 알아요. 5절로 보면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는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을 적은 생명책과 그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는다면 주님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누구냐 이런 소리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껏 이 세상 이승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살면서 나름 헌신하고 충성하고 겸손하고 다 했는데 주님이 너 누구냐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대에 섰을 때 주께서 수고했다 내 아들아 고생했다 내 딸아 이런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기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